함께 찬양 드림으로 3월 19일 새벽기도 및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3쪽 전후에 있는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어렸을 때 마을에서 종종 새끼줄을 꼬아서 대문 앞에 줄을 쳐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표시로 우리는 그것을 금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때는 새끼줄 사이사이에 숫덩이와 고추가 끼워져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생솔가지 그리고 숫덩이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금줄은 말 그대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줄이었죠. 그리고 고추나 솔가지가 생솔가지가 끼워져 있다는 것은 그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거나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아들을 출산하거나 딸을 출산한 가정에서 대체로 세일의 동안 금줄을 쳤었는데 어느 지방에서는 7일에 동안 줄을 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줄이 쳐진 집의 경우는 혈연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나 또 출가한 딸이라고 해도 같은 세대로 이루고 동거하는 가족이 아닌 이상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풍습이 얼마나 지혜로운 풍습이었는지 우리네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출산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산모와 또 갓 태어난 아이를 각종 해로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수치를 사용했었고 또 그 금줄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금줄은 그냥 미신으로만 여기고 또 터부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산모를 위해 마치 그와 같이 산모를 위해 배려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잔잔한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본문은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원뜻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출산한 여인이 왜 부정해지는 걸까? 출산한 여인을 어째서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온 레위기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앞선 11장에서 주검을 만지게 되면 누구나 부정해진다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와 같은 부정이 전염된다라는 사실도 묵상했습니다.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는 그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있더라도 그 물건들을 제거해야만 했다고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것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미연에 부정함의 확산을 방지했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산을 한 산모가 부정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산모 자신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 출산한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차단시켰다는 겁니다. 출입을. 그 차단시키는 방법이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규정해 둠으로써 사람들이 그 여인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규정을 통해서 출산을 한 여인이 이후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았고 각종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산모가 또 태어난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도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곳,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지만 그렇게 피를 흘려서 혹은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 그런 성소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산모가 함부로 출입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명쾌한 해석은 없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왜 남자에 비해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그 산모가 2배의 기간 동안 부정했는지 명쾌한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와 출생한 여아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나라의 상황만 봐도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짙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죠. 그 시절에도 고대인들은 남성 우위의 지배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인이 딸을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이 딸을 출산한 여인을 보았을 때 어떤 시선이었겠습니까? 사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당하는 구박과 멸시, 또 스스로를 보호할 그 어떤 힘도 없었던 핏덩이 어린 여아, 그들이 그나마 심신의 힘을 얻기까지 산모는 몸을 추스름과 아울러서 마음까지 추스르는 그런 기간을 갖기 위해서 어쩌면 2배의 시간도 부족할 수도 있었겠죠.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고단한 삶이었는지 우리 이 땅 대한민국에 살았던 우리 여인들은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여인들의 마음을, 아픔과 상처를, 또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산모와 여아를 향한 사랑과 배려를 그렇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정결 기간이 지난 뒤에 산모가 또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출산한 여인은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야 했는데요. 번제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후에 드리는 번제는 태어난 그 아이와 또 산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바치는, 봉헌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속죄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출산한 여인은 그 제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자신이 부정함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보여주었고, 또 공동체로 복귀하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과정과 또 이후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로의 복귀를 축하받는, 축복을 받는 그런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도 여인들을 향한, 또 그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경제적인 형편에 맞게 제사에 참여하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또 심지어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까지, 또 경제적인 약자를 향해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려받고 또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배려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세상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사순절 18번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여인들, 또 아이들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질병과 전염병의 근절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물병 나눔을 통해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에게 십자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보호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돌보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가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질병으로 지치고 고단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의 물병 나눔 사역을 진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눔을 통하여 지구촌 곳곳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며 사순절 18번째 날을 보내는 이날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주일을 준비하여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